잠언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정말 아껴서 사랑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경우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것을 셈과 야벳이 옷으로 가려주었듯이 말이죠. 선의를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뇌물을 받고 못 본 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경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쇼하드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뇌물로도 번역이 되고 선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8절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쇼하드를 뇌물로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뇌물을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뇌물을 주는 사람은 뇌물을 어떤 마법처럼 생각해서 그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쇼하드를 선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선물은 보석 같아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하든 그를 형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해석과 비교해 보자면 뇌물보다는 선물이 좀 더 가까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뇌물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선물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그것도 어떤 부조리나 불공정, 불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불법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 감아주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반면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의 그 선한 마음 때문에라도 그가 어디에 가든 그는 형통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그것은 이간질하는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거듭 말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행동은 이간질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모르는 어떤 사실을 굳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말을 옮기는 것이 될 뿐이죠. 정 걱정이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걱정해주며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런 비슷한 의미가 우리 속담에도 있죠. 그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이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마가편. 어릴 때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잘 달리는데 왜 때리지? 안 달리는 말을 때려야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자극을 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안 하는 사람을 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들이는 에너지, 그 성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 보면 총명한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충고하는 자의 그 애씀이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충고하는 자의 그 애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에서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위험하다라고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2절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묵상해보면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과 엮이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과 엮이는 것. 미련한 사람과 엮이지 않는 것이 인생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10절과 12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힌트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인생에서 함께 엮이지 말아야 할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그 미련한 사람은 반역만 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참 1차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이 반역은 흔히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역모 혹은 반국가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역이란 불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통칭할 때에 이 반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반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사야 3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반역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즉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되도록 피해야 할 사람, 엮이지 말아야 할 그런 인간관계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미련한 사람과 엮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과 의기투합하면서 엮이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절부터 12절은 굳이 하나의 주제로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어떤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할까 그런 주제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미련한 자들과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였죠?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허물을 알리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과도 엮이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과도 엮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권고하십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인간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고 또 함께 힘쓸 수 있고 또 반대로 함께 엮이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